함께 읽은 말씀으로 사람이 뭐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네, 안치환 씨가 부른 아주 유명한 노래지요. 그 노래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아는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 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후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랑. 이런 가사지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쓴 시인이 오늘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시적인 표현, 서정적인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강이나 산들, 밤, 꽃눈, 잎, 숲,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궁극적으로 하게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뒤로도 보시고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꽃보다 아름다우십니까? 네, 정말이세요? 네. 네, 놀랍습니다. 우리 승진이가 아멘을 엄청 크게 했는데요. 네. 꽃보다 아름답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본문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고백하고 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바로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인 사람이 뭐길래가 나왔는데요. 4절 5절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사람이 뭐길래 도대체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일까? 왜 그런 걸까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노인팅이라는 팀이 부른 노래인데 이 찬양을 요즘 제가 즐겨 듣고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라는 가사가 나와요. 이 밤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귀하다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제 그 교역자실에 수납장 아랫부분에 정말 언제든지 이렇게 고개를 들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편 8편의 말씀과 또 한쪽에는 밤하늘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사진을 붙여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면 언제나 하나님 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나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가? 이 시편 8편은 이런 고백 때문인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편이죠. 여러분들도 이 시편을 좋아하시나요? 어떠세요? 좋아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 9절 길이의 이 짧은 시편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데 특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한 시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함께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1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처럼 시편 8편은 대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그와 같은 찬양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1절과 9절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시편에는 나오지 않는 150편의 시편 중에 유일하게 시편 8편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또 마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게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찬양, 나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얼마 전 청소년들과 함께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요. 선교 중에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 옴꺼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3일 정도 머무르면서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준비한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팀원들 간에 무언가 갈등이 있다라는 첩보가 저에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단기 선교를 진행하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잠시 기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역을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같이 다 모여 기도하자. 기도하고 오래도록 이렇게 서로를 또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자야 됐어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막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에게 또 폐가 될 수 있잖아요. 쉬셔야 되는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하던 찰나에 문득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낮에 널어놓은 빨래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빨래를 어디다가 널어뒀냐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교회 옆에 이렇게 잔디밭 넓은 공터에다가 볕이 잘 들길래 거기다가 널어뒀는데 사역 끝나고 그게 생각난 거예요. 빨래 거두러 가야 되는데 어두운 그곳,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빨래를 거두러 간 거예요. 빨래를 거두러 가서 보니까 다시 젖어 있더라고. 밤이슬을 맞아서. 아주 어두운 밤이었는데 문득 고개를 숙였더니 제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비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무언가 빛이 있다는 거잖아요.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 밤하늘이 제 눈에 펼쳐지는 거죠. 눈에 시리도록 밝은 달이 눈에 들어왔고 그 사이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들어와서 잠시 고개를 들고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팀원들과 바로 이곳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서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빛 대신 주라는 찬양을 꽤 오래도록 함께 불렀죠. 그 가사에 보면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 밤에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 찬양을 계속해서 함께 불렀었죠.
그리고는 12시 정도가 되었을 때 팀원들을 데리고 그 어두운 곳으로 갔습니다. 단 침묵하라는 조건을 걸고 말이죠. 입을 한마디도 열어서는 안 됐습니다. 조용히 그곳에 가서 둥글게 서서는 한 30분 정도 이상 되었던 것 같아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죠.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면서 생각하라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볼 때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편 말씀을 팀원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시편을 말이죠. 여러분, 1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그 1절과 9절에서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디예요? 온 땅에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온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근에 밤하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리도록 아름다운 달과 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밤하늘과 그 달과 그 별은 지금 우리 곁에도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우리도 보고 있는 그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 다음 고백이잖아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온 땅을 바라보며, 특별히 밤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이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선교팀은 그렇게 자정부터 새벽 약 3시에 이르기까지 독하죠. 제가 갈등을 이렇게 풀어내보겠다, 풀어내야만 한다, 그런 마음으로 3시까지 추위 속에서, 고산지대의 그 추위 속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았고, 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토끼를 보았다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네, 밤하늘의 그 달을 보면서 토끼를 보았대요. 절구를 찍고 있는. 네. 어떤 아이는 밤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오늘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밤이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본 것 자체가 처음이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의 빛이 줄어들자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고백. 그리고 저는 팀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밤하늘의 별이 그리고 달이 과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일까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내는 것, 그것처럼 우리도,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빛, 영광을 비추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찾아갔고, 또 서로 간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풀어내고, 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어떤 간증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시편 8편처럼 저도 설교 중간에 뜬금없이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편에서 시인이 하는 유일한 일, 시인에 해당하는, 시인에게 관계되어 있는 유일한 동사는
무엇일까요? 동사, 행동하는 것.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가 보오니. 네. 이게 오늘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시인과 관계된 유일한 동사입니다. 내가 보다라는 것, 본다라는 것.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손수 만드신 하늘을, 주님이 친히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온 땅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달아놓으신 그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오로라나 그랜드 캐년 아니면 나이아가라 같은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떤 계절의 변화 속에서 길 가다 피어난 어떤 꽃 하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아마 대학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외가가 안동인데요. 대학 때 부모님 가족들과 함께 안동에 간 적이 있어요. 차가 막혀가지고 새벽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모든 불이 꺼져 있는 어두운 그 새벽에 안동 그곳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제 여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징그러워 그랬어요. 왜 징그럽다고 했을까요? 밤하늘을 봤는데 별들이 정말 빽빽하게 쏟아질 것처럼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빽빽하게 쏟아질 듯 채워져 있는 그 별을 보고 동생은 압도된다라는 표현을 징그럽다라고 한 거죠. 제 머릿속에도 아직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그렇게 달아놓으신 달, 별, 그것 누가 달아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순탄치만은 않았죠. 때로는 쫓겨다녔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죠. 수많은 날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산으로, 광야로, 동굴로 그렇게 피해 다니는 그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은 그 문제 앞에서 아주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날들, 그곳에서 쫓겨다니는 그 길 가운데에서 다윗은 고개를 들어 그 밤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밤 하늘에 달려있는 별과 달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마치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개를 들어 온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만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나 내 상황에만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꽃보다 아름답다 고백하는 그 인간들 때문에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지나고 더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죠. 꽃보다 아름다운 그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시편 8편에서 시인이 하고 있는 유일한 행동은 보는 것. 무엇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달과 별,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했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과 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우리 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창조 후에도 손 놓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완전한 관계를 보여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귀하다 하신다라는 것이죠. 야생초와 같이 때로는 이름도 모르겠고 오늘 피었다 지고 마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밀려오는 파도라 했지만 이내 묻해서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빽빽하게 보이지 않게 가리워졌던 그 안개가 낮이 되면 쉬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귀하다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때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외롭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없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명절을 지나면서 그럴 수 있죠. 나란 존재가 아무짝에도 쓸데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5절과 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다른 이유에서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꽃보다, 그 어떤 무엇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실 어쩌면 우리가 청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쩌면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왕, 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왕자와 공주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왕자와 공주가 되려면 병에 빠져야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병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긍휼하심은 다함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뿐이고,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갈 뿐이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고개 숙이며 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리워진 눈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미션, 숙제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명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오랜 시간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인간의 불빛이 없는 그런 곳이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집 베란다도 좋습니다. 앞산 뒷산도 좋고요. 아라뱃길도 좋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함께 가셔서 그저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면 바라보며 생각한 것들을 나누시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이 노래는 원래 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시를 안치환 씨가 개사를 해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원시, 원래의 그 시를 잠깐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 한 번일지라도 목숨과 바꿀 사랑을 배운 사람은 노래가 내밀던 손수건 한 장의 온기를 잊지 못하리.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도 거기에서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리.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길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누가 뭐래도 믿고 기다려주며 마지막까지 남아 다순 화음으로 어울리는 사람은 찾으리. 무수한 가락이 흐르며 만든 노래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뜻을, 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원래의 시의 시 내용의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를 마음으로 받아보면,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구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노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 땅,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너머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거기에 제목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단 한 번일지라도, 노래에는 나오지 않지만 단 한 번일지라도 목숨과 바꿀 사랑을 배운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목숨과 바꿀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랑을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랑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랑을 맛본 사람, 배운 사람, 아는 사람이죠. 목숨과 바꾼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해야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인용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 직후에 일어난 본문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서 자기 배를 불리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어린이들을 보며 분노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어린이들이 도대체 뭘 얼마나 알아서 그렇게 찬양했을까요? 뭘 얼마만큼 알았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한 것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고 그 순수한 모습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내 삶의 문제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보여지는 것 너머에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세상을 바라보며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곳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것, 그 순수함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어느덧 3살이 되었습니다. 19개월인데요. 말을 조금씩 막 급격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를 한 이후 저랑 제 아내가 가르친 단어가 있는데, 뭐 의도적으로 가르쳤다기보다 집에 뭐 이것저것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들이 있으니까 그 십자가 모양을 보면 제가 그리고 제 아내가 소은이에게, 제 딸에게 이건 십자가야, 십자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이 아이가 그 십자가 모양만 보면 십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길에도 막 십자 해요. 뭘 보고 십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혹은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어느 날은 저희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바깥에 나갔는데 애가 뭐 계속 십자 하더래요. 십자가가 없는데. 그러고 십자 하는 곳을 바라봤더니 전봇대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계산기로 막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십자 하는 거예요. 뭐 또 십자가라고 하는 거야? 더하기를 보고 십자라고 해요. 요즘은 이제 십자에서 십자가라고 하기 시작했는데 막 노래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십자가 막 하면서 막 손 들고 막 그러거든요. 아, 배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우리는 빨갛게 새겨진 그 십자가만 보고 십자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은. 그런데 이 아이에게 십자가를 가르쳤더니 보이는 것 모든 것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오히려 제 아내가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 그 밤하늘의 달,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온 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시면서 밤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미세먼지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미세먼지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온 땅 속에서, 밤하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원망, 불평이 쏙 들어가고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될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먹일래, 내가 먹일래.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람이 먹일래, 내가 먹일래. 이 뒤에는 도대체 사람이 먹일래, 내가 먹일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돌봐주실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온 땅에서, 밤하늘에서, 또 십자가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온 세계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